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백구편 조절자 우주 생명 중재와의 관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도입부터 시작해서 5번 어, 조절자가 깃들기 위한 물질자 장애까지 함께 했는데요. 이 한번 이렇게 보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조절자의 성장. 그러면은, 근데 저는 이제 조절자, 저도 다 생각나지 않아요. 조절자의 성장, 그러면은, 조절자도 인간과 같이 성장한다. 그런 내용이었고,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는,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조절자는, 어, 융합 조절자이기 때문에 또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는 또 별개의 조절자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이 조절자는 인간 안에 깃들여 있으면서도 자기 의지를 갖고 때때로는 그 인간에게 나와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의지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조절자, 필사자, 유형의 관계 하면은, 일단 뭐, 이 원시 시대의 조절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않느냐, 살아남지 않는 살아남지 않는 인간에게 깃든 조절자는 같이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이제 가지고 신별로 가서 다른 세계의 필사자에게 깃들어서 그 필사자에게 유익함을 준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절자 인간 퍼스널리티. 뭐, 이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뭐였는지. 그다음 조절자가 깃들기 위한 물질적 장애. 물질적 장애는 이제 사람이, 이 조절자가 이제 깃드는데, 사람의 그 편협된 것, 그다음에 또 편견, 또 조상의 또, 그런 조상이 가지고 있는 전통, 이런 거에 너무, 인간이 거기 집중해서 이 조절자가 방향을 리드할 수 있는 그거를 막아버린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른 분들은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특별히 뭐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생각나는 거. 이게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 우리 수준이 계속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서는.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참된 가책 영속, 성격화된 조절자의 운명. 그 뭐 제가 전체 리뷰를 할까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뭐 읽는 거 쭉쭉쭉 읽어나가는 거 수준이라서 별 의미가 없는 듯해서 그냥, 그거는 그냥 빼버렸습니다. 예, 바로 들어갈게요. 참된 가치의 영속. 하니까 이제 일단 뭐 조절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제 뭐 우리가 조절자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가 조절자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절자 그 영이 나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인데 일단은 내가 내 의지를 이제, 일단 중간에 이제 마인드가 개입해서 물질 인간과 영 사이에 마인드가 중간에서, 전달해주는 부분인데, 내가, 나의 물질적인 부분, 물질 관점, 이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그때 조절자가 활동을 개시한다. 뭐 그런 어떤 루트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조절자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생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잃지 않는다. 의미를 발견하거나 평가하는 퍼스널러티의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의지 생명 존재의 모든 의미 있는 가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필사 생명은 생존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도 그 삶의 체험은 버려지지 않으며 영원한 조절자는 그러한 실패한 듯한 삶의 가치를 어느 다른 세계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살아남는 이 의미와 가치를 어떤 더 높은 유형의 필사 마인드에게 생존할 능력이 있는 마인드에게 부여한다. 어떤 가치 있는 체험도 헛된 것은 없다. 참된 의미나 참된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네, 조절자를 통한 가치의 보전, 뭐 주제는 그렇습니다. 이 단락에서. 일단 참된 의미, 또 가치 체험, 이런 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절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인간은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다음 세계로서 살아남는 사람, 생존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 땅에서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또 삶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퍼스널리티의 그 생존 여부 상관없이 조절자들은, 어, 바로 이제, 예, 실패하지 않고 생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의지 생명 존재 가지고,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조절자들이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제 그 필사 생명 존재가 또 이제 살아남지 못할 경우에 조절자는 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 가치를 다른 세계로 가지고 가는데요. 더 높은 유형의 필사자에게 그 의미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라시아 행성은 이제 거의 뭐 어드밴스드 조절자나 슈프림 조절자인데 다른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조절자가 우리에게 깃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유형의 필사 마인드로 이제 분리가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참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자랑있게 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융합 후보자와 관련하여 만약 신비의 훈계자가 필사 동료에게 버려진다면, 즉, 인간 파트너가 상승생에 추구하기를 거부한다면, 자연사로 또는 그 이전 해방될 때, 조절자는 그 생존하지 못한 존재의 마인드에서 진화된 모든 생존 가치를 가져간다. 만약 조절자가 연속적으로 생존하지 못한 인간 주체들로 인해 퍼스널러티 융합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후 이 훈계자가 성격화된다면 모든 이들 필사 마인드에 깃들어 통달한 체험은 새로운 성격화된 조절자의 실제 소유가 되어 이후의 모든 시대에 걸쳐 누리고 활용할 수 있는 자질이 된다. 이와 같은 성격화된 조절자는 그의 이전 존재 주인들의 모든 생존 특성을 종합한 집합체이다. 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비생존자, 생존하지 못한 인간에게 깃들었던 그 조절자인데요. 일단 초보자가 인간 주체가 생존하지 못했을 경우 자연사 할 때까지 그 안에 깃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존 가치를 이제 이 조절자가 가지고 가는데 앞서서는 다른 세계에 가서 좀 더 높은 마인드의 그 수유자에게 그거를 주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이호 후보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조절자는 성격화할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격화한다는 것은 이 엄청난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두세 번 인간에게 깃들어가지고 성격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이 곁들었다가 다른 세계, 이 세계, 저 세계에 많이 가가지고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성격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성격화된 조절자의 소유가 된다는 건데, 그렇게 많은 그런 생존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격화된 조절자의 소유는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의미와 가치가 활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은 모든 생존 특성을 종합한 집합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앞서서 104번 마인드 깃들었던 조절자를 소개를 했잖아요. 이 글에서. 이제 그런 분들은 진짜 근데 저는 갑자기 그 부분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거기서 누구라고 있는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누구일 거라는 좀 느낌은 좀 오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그게 깊이 예시된 것이 아니라서, 그냥 나중에 개인적으로, 음, 말할 기회가 되면 전달해 드릴게요. 제 생각을. 오랜 우주 체험을 가진 조절자들이 수요 사명으로 신성한 아들들에게 깃들려고 자원할 때 그들은 이 봉사로 인해 퍼스널러티 성취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종종 영들의 아버지는 이러한 자원자들에게 퍼스널러티를 부여하고 그들을 같은 종류의 지도자로 세운다. 이들은 신별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퍼스널러티들이다. 그들의 독특한 본성은 여러 생애에 깃든 체험에 합쳐진 인간성이 구현된 것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깃드는 체험을 얻기 위해 수여되는 파라다이스 아들의 인간 신성에 대한 영적 기록도 또한 포함한다. 예, 세 번째, 이제 신성한 아들들에게 깃드는 조절자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에게 깃들었던 그 조절자, 두 번째는 비생존자에게 깃들었던 조절자,
성격화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신성한 아들들에게 깃드는 조절자인데 이 신성한 아들들에게 깃드는 조절자도 상당히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절자가 거의 깃듭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이 조절자들은 융합해서 퍼스널리 성취를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가엘 예수를 보면은 예수 안에 깃들어 있던 조절자는 예수는 다 신성이기 때문에 신성한 주심이 신성한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굳이 조절자가 같이 융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절자는 인간 융합해가지고 융합 퍼스널리티를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떻게 되냐면 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신별해서 퍼스널리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절자들을 교육하는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인간 생에 합쳐진 체험 그리고 마지막 그 파라다이스 특별한 경우죠. 이거는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체험의 영적 기록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아들들에게 깃드는 조절자에 대한 부분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지역 우주에서 조절자들의 활동은 네바돈 미가엘의 성격화된 조절자의 지휘를 받는데 바로 그 훈계자는 미가엘이 요수아 벤 요셉의 몸을 입고서 인생을 살았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안내하였다. 이 특별한 조절자는 그에게 맡긴 책임에 충실하였고 이 용감한 훈계자는 인간 성품을 지혜롭게 지휘하고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행하는 길을 선택하는데 그 파라다이스 아들의 필사 마인드를 늘 안내하였다. 이 조절자는 이전에 아브라함 시절의 마키벤타 멜기세덱과 함께 봉사했고 이렇게 깃들기 전에 그리고 이 두 수요 체험들 사이에서 엄청난 공적을 수행했다. 예, 이 네바돈 조절자들의 지휘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지휘자는 바로 미가엘이 예수의 몸을 입고 살 때 깃들었던 조절자라고 이제 그 조절자가 네바돈 총 조절자들의 지휘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제 예수 안에서 이 조절자가 활동을 했는가, 작용을 했는가. 네, 예수님의 그 마인드가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늘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살면서 살아갔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안내하였다. 이 사부에 있는 중도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그 사람들이 가장 은혜를 받는 그 단락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죽고 이제 그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가정의 삶,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성경에도 빠져 있는 기록들이고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자들은 예수님 공생애부터 함께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삶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유라시아서를 통해서 그게 이제 공개가 된 것이죠. 중도자들은 그 당시 함께 예수님의 생애 속에 함께 보고 또 그 걸음을 함께 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조절자가 예수님의 생애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죠. 왜냐면 그거는 조절자와 예수님만 아는 그런 삶이겠죠. 그럼, 일단 그런 뜻을 선택하는 데들 이 조절자가 함께 했다,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저렇게 살았구나라고 보지만 그 안에서 조절자가 인도했다라는 거, 그런 거를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가 다시 새롭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절자는 또 아브라함 시절의 마키벤타 멜기세덱 인간 삶에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공적을 수행했다고 나오는데 그 엄청난 공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이 조절자는 예수의 인간 마인드 속에서 정말로 승리하였다. 이것은 인생에서 거듭하여 생기는 상황 하나하나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말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거룩하게 헌신함을 유지한 그 마인드이다. 네. 결국 이제 그 인간 마인드에서 예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조절자가 이제 활동을 한 건데요.
그 한마디의 그 결정적인 것은 바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우리가 감정동물이 있고, 그다음에 또 생각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 또 이걸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뭐, 아버지의 뜻을 먼저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 감정의 동물이란 감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이루어 달라고 이제, 음, 먼저 자신의 선택을 뒤로 미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을 이제 아버지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 사부 기록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에, 너무 힘들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걸 너무 이제 잘 알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인간된 입장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그게 아버지 뜻이 너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죽는 거가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왜냐면 그분은 자기 뜻이라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걸 뒤엎을 수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유지해야 했다는 게 이제 주절자의 인도함이라는 거죠. 네. 음. 이 조절자는 이제 그의 강력한 퍼스널러티에 헤아릴 수 없는 본질에서 모든 유란시아인 중 가장 위대한 분이 평범한 삶의 초라한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적 체험의 영적 가치를 완전히 소진할 때까지 살며 창조한 영원하고 살아있는 가치의 기록인 여호수아 벤 요셉의 세례전, 인간성을 반영하고 있다. 예수 안에 깃든 조절자가 반영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의 본질. 예수의 본질은 신성과 인성이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강력한 퍼스널리티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평범한 삶, 유다시아의 그 예수님 살았던 평범한 삶에서 얻은 인간 체험, 또 그래서 이제 세례 전까지의 예수의 전 인간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체험에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체험의 완전한 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절자가 이제 결국은 성격화된 조절자로 아버지가 수여를 하죠. 음. 그 조절자가 지어구주의 대빵입니다. 조절자에게 맡겨진 모든 영구적 가치는 영원한 생존이 보장된다. 어떤 경우에는 앞날에 깃드는 필사 마인드에게 수여하려고 훈계자가 이 소유물을 보관한다. 다른 경우에는 성격화되고 나서 살아남고 보존된 이 실체들은 마스터 유니버스 건축가들의 봉사에서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된다. 이 예수 안에 깃들었던 그 조절자는 참 특별한 경우인데요. 일단은 뭐, 조절자의 수행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필사마인드에게 주력을 필사자가 보관하는 경우,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이 6편에서 일절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 이제 미래 메서 유니버스 건축가들의 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이해를 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은 굉장한 어떤, 통찰력이, 확장될 수 있는 좋은 어떤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먼저 이제 메스터 유니버스 건축가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메스터 유니버스 건축가가 누구인가? 이들은 이제 일단은 파라다이스 초월자들을 통치하는 군단입니다. 이 초월자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상상만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초월자들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들, 그 이상을 넘어가는 초월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들은 지음받은 자도 아닌 독특한 우주 설계자, 그 창조자도 아니고 지음받은 자도 아닌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앱서나이트 단계로서 이제 초원자들 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초원자라는 표현이 앱서나이트라는 표현이 유라시아 처음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개념조차도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마스터 마인드, 우리 마인드의 완전 그 마스터 마인드들이에요. 마스터 마인드. 마인드를 완전히 다 통달한 그런 마인드들이고요. 그다음에 영들도 초월했어, 이분들은. 그리고 또 초월적 앱소나이트. 앱소나이트도 초월했네? 그 이런 퍼스널리티야, 이분들은. 퍼스널리티인데, 이렇게 다 모든 걸 초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창조자는 아니지만 또 지음받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독특한 우주 설계자. 우주 설계자, 그러면 우주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 부분을 좀 보면은요. 일단 이 현재 조직 구성은 이분은 총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28,011명이에요. 이분들이 총그 하브나에 이제, 파라다이스에 이제 총 집계된 그 숫자는. 그래서 파라다이스 한 분에 계셔요. 파라다이스 선임 건축가 이분은. 그리고 하브나에 세 분이 계시고, 일곱 초지, 각 초지마다 한 분씩 계시네요. 그리고 바깥 우주에 지금 28,000명이 지금,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임 건축가는 뭐 하냐? 그럼 파라다이스 21세계.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에 그 회로가 아버지 회로가 있고, 아버지 회로에 일곱 부채가 있고, 또 영원한 아들 회로에 또 일곱 부채가 있고, 무한한 영에 일곱 회로에 일곱 부채가 있거든요. 총 21세계. 예, 이제 선임 건축가 21세기를 관장하고 있는 선임 건축가인데 이분은 하는 일은 다 이미 이제 조율자, 그다음에 또 학원화에서는 건축가 뭐 이렇게 하브나 10억 세계 하브나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근데 각 초주에는 이미 이제 각 초주들이 지금 이제 지금 초주들이 이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월 조정자들입니다. 근데 1차 공간에서는 70분, 2차 공간에서는 490분, 3차 공간 수준에서는 3,430분, 4차 공간 수준에서는 24,010명. 근데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갈수록 많이 이렇게 돼 있다, 많이 그 구성원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거는 뭐냐, 아니면 그러니까는 저기 뭐 성운이 이렇게 운행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이제 거기가 이전에 그 상태를 총 계획하는 건설하는 분들이거든요. 설계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입으로 말하기가 좀, 말을 한다는 게 좀 제 자신이 우스운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런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 제가 그 힌트를 얻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나는 이제 유라시아 행성, 작은 행성이라는 곳에 한 고성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이지만, 하나의 그 행성이 이제 설계가 돼가지고 하여튼 이전에 이분들이 다 그런 거를 메카니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라시아에서 메커니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메커니즘이라는 건 전부 다 이 계획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설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제 그걸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건축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요일 날 뭐 호흡자들 공부했었잖아요. 뭐 공기호흡자, 대기호흡자, 뭐 융합, 비융합자,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호흡자, 고호흡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수요일 날. 이런 어떤 그 정책의 이런 부분들도 기본의 어떤 그 틀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 틀이 있는데 이런 모든 설계 이런 부분들이 다 이분들로부터 나오는 최초의 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점이 하나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총 이제 숫자가 이제 28,011명이잖아요. 그런데 28,012번째 매서 건축가가 나왔는데 이분이 퍼스널리티가 모스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 이 우주에는 이제 절대자들이 또 있잖아요. 이 체험적, 그 잠재적 절대자들이 있는데, 언컬러파이드 절대와 그다음에 신절대자, 우주절대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 우주절대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언컬러파이드 절대는 물질 우주의 그 어마어마한 물질 우주의 그 절대거든요. 근데 절대자는 좀 표현이 좀 그렇고, 절대로 그냥 이렇게 물질이 그냥 무한정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잠재력이라는 거예요. 이 원컬러파이드 절대는. 근데 거기에도 신절대자는 누구냐면 신이라는 거는 영적인 부분에서 모든 절대성을 갖고 있는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원컬러파이드 절대와 신절대 사이에서의 그 어떤 조정하는
긴 어떤 긴 공간, 긴 어떤 그 긴장감을 조정하는 분이 바로 이 유니버설 절대자거든요. 그 우주 절대자의 그게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이 부분의 수준의 가치까지 갔다는 거예요. 28,911번째 마스터 건축가가. 그래가지고 똑같아지니까 우주절대자가 거의 같아져 보니까 그냥 몰수당한 거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스터 건축가들의 그 상태, 상황,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라는 거를, 앞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건축가들의 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7편에 보면은 이게 이분들이 또 강력한 이 성격화된 조절자들이 마스터 유니버스가 건축가들의 강력한 집행자들로 나오거든요. 또 7장에서는. 그때 이제 데뷔해서 한번 또 마스터 건축가에서 한번 미리 맛봤습니다. 조절자에게 아, 맡겨진 노노노. 네. 예, 이제 참된 가치에 용속된 부분은 이게 이제 내용이 다입니다. 그래서 종류 약한 부분인데요. 어, 좀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이준호님? 아니면 제가 읽으면서 또 그냥 정리, 힘든 가치의 영속. 음, 구절자들은 퍼스널리티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미 있는 가치 보존, 음, 필사자 생존 거부시 체험과 가치는 다른 세계의 더 높은 마인드에게 계승. 음, 비생존 필사 마인드에 연속적으로 깃들 경우 조절자는 그 체험과 생존 가치를 모두 흡수해 성격화된 조절자로서 모든 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집합체가 됨. 음, 미갈 예수의 마인드에 깃든 조절자는 오랜 체험의 조절자이며 그의 삶을 안내하고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인간성 플러스 신성의 영적 기록을 통합한다. 조절자에게 맡겨진 모든 영구적 가치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어떤 경우는 미래 필사 마인드에 수여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성격화 후 마스터 유니버스의 봉사에서 사용되도록 보관된다. 네. 뭐 참된 가치 영속에 대해서 뭐 특별히 더 할 말씀 있을까요? 음. 뭐 그냥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 가치, 참된 가치라는 자체가 우리가 늘 무언가, 그게 뭘까라고 또 항상 퀘스천 마크를 달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절자,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리의 마인드가 조절자를 이용하는 거, 조절하는 게 아니라 조절자가 우리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어, 사실 내 성향이 더 강하면 조절자는 뭐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성향을 조금 이제 내려놓고 조절자가 간섭해 주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참된 가치라는 게 네, 맞아요. 우리가 육적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영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우리가 거의 소수잖아. 인간 삶이 전부잖아. 거의. 눈에 보이는 게 그렇죠. 과연 어떤 게 과연 참된 가치가 어느 정도 부분일까 막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맞아요. 그런 거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예수님의 삶을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쫙 나오는 게 이제 사후생애인데, 그래서, 예수님 생애를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는 게 늘 봐야 되고, 빠뜨릴 수 없는 게 그렇고, 그 한 가지,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 여행 중에 배를 타고 이제 그것도 있고, 또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올라갔는데, 두 부부가 막 싸우는 거예요. 두 부부가 막 싸우는데, 교수님이 이제 부부 싸움하는, 그렇게 이제 자기 와이프를, 아무래도 남자가 힘이 세니까, 그 시대니까 여자들이 좀 약간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비하되는 그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남자가 그 자기 부인을 함부로 막 대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또 심지어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지만 일단 아주 자기 부인을 그냥 노예 부리듯이 아주 그렇게 좀 아주 비하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 너무 싸우고 그러니까 부인이 뭐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 막 그렇게 인격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톡톡 그 남자를 건드려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했으니까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 먼저 그 사람은 존중을 합니다. 들어가서 존중을 하는데 이 남자가 이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얘기하면은 예수님 그분에게 하는 말이, 그 남자에게 하는 말이 여자는 남자에게서 그런 대접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함께 키워간 동반자지, 그렇게, 아내를 갖다가 학대할 수 있는, 학대받을 수 있는, 남편에게 학대받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깨우침을 주니까 그 남자가 돌이켜가지고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해요. 자기 기분을 안 부인이 이제 선실에서 자기 부인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야.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내를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학대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둣가에서 둘이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까지 이제 이 주절자들이, 아니, 중도자들이 그걸 기록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된 의미 있는 가치가 도대체 무언가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는 현재 우리는 이제 남녀 평등의 시대로 살고 있어요. 남녀 평등의 시대로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크게 이 가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는 건데, 각 사람마다의 가치를, 지금 현재 어떤 가치를 우리가 갖고 사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 선생님 또 하실 말씀 있을까요? 참된 가치 부분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오묘하게도 틀려가지고 응, 맞아요. 응. 사는 생각을 어디에 길리해 놓고 사는 사람은 없고 음, 그때그때 따라서 사니까 음, 네. 그럼 바로 이제 우리는 진짜 지금 참된 가치 영속을 공부하면서, 어, 그냥, 저기 뭐야, 이 공간에서 호흡을 쉬면서, 아,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참된 가치를,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예. 다음, 성격화된 조절자의 운명입니다. 이게 이제 조절자와 우주 생명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일단 성격화된 조절자, 우리가 성격화된 조절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안에 깃들었던 조절자가 바로 성격화된 조절자였다라는 거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런 성에서 한번 볼게요. 비조절자 아버지의 분신들의 성격화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지만 너희는 퍼스널러티가 우주 아버지의 주권적인 자유의지로 부여하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아는 한 조절자 유형의 아버지 분신은 오직 퍼스널러티에게 봉사하는 과정을 통해 퍼스널 속성을 습득함으로써만 퍼스널 존재가 된다. 이러한 성격화된 조절자들은 신별에서 활동하며 그곳에서 프리퍼서널 동료들을 교육하고 지도한다. 네, 뭐 앞서 내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이제 좀 확장된 것일까요? 일단 내용 이해를 좀 들어가서 비조절자 아버지 분신들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아버지 분신들 하면은 우리가 보통 조절자로 이제 여기잖아요. 그런데 조절자가 아닌 또 아버지 분신들이 있는 듯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성격과 기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단독 메신저가 이 설명을 지금 하지 않고요. 이제 어, 그 퍼스널러티, 그러니까 성격화, 퍼스널리제이션이잖아요. 퍼스널리제이션에 되면서 이제 퍼스널리티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우주아버지의 그 주권적인 자유의지로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미가엘에게 깃들었던 그 조절자가 이제 미가엘이 퍼스널리티가 이미 갖고 계신 분이니까, 성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주아버지가 별도로 이제 따로 그 퍼스널리티를 그분에게 부여했던 부분이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아버지의 주권적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제 주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퍼서널리티가 주어지는 그 조절자는 어떤 조절자냐? 아니면 퍼서널리티에게 봉사해서 그 사람이나 또 다른 어떤 퍼서널리티에게만 봉사함을 통해서만 이 퍼서널리티 속성을 획득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퍼서널 존재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성격화된 조절자들은 수많은 많은 어떤 그 인간 속성에 인간 마인드에 깃들어서 체험을 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퍼스널 속성을 획득을 하고 있겠죠. 그런 자들이 이제 성격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체험 갖고 있으니까 프리퍼서널 동료들을 신별해서 교육하고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별해서 프리퍼서널 동료들은 이제 처녀 조절자로 파송되기 전 조절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인간 주체가 생존하지 못해가지고 신변을 다시 또 귀환해서 또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조절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성격화된 생각 조절자들은 방대한 온 우주에서 제약이 없고 배정되지 않으며 자주적인 안정자이자 보상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창조자와 인간의 체험, 실존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을 통합한다. 그들은 시간과 영혼을 결합한 존재이다. 그들은 우주행정에서 프리퍼서널 존재와 퍼스널 존재를 결합시킨다. 음. 이 성격화된 조절자가 뭐 하는 일이라고는 좀 표현은 좀 이상한데, 조절자의 말하자면 퍼서널리제이션이 아니라 성격화된 조절자의 그 아이덴티티, 뭐 그런 속성 그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분들은 많은 체험을 그 퍼스널리티에 많은 체험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요. 이 성격화됐다라는 것은. 그리고 소속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상자, 그런 어떤 그 많은 사람 유익을 위해서 저기 뭐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주적 안정자이면서 보상하는 자들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자와 인간의 체험을 통합. 이 실존이라는 건 뭐냐면 이분들은 아버지에게 온 신성한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체험을 통한 체험이 같이 함께 플러스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창조자, 우주아버지 신성과 인간의 체험이 같이 합쳐진 그런 분들이다. 그리고 시간과 영혼의 결합. 시간 속에서 인간의 체험을 통해서 시간 속에 있었고, 그다음에 또 영혼의 아버지부터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결합체. 우리 퍼서널 존재의 결합. 성격화된 조절자들은 마스터 유니버스 건축가들의 전지전능한 강력한 집행자들이다. 그들은 우주 아버지의 모든 봉사, 퍼스널, 프리퍼서널, 슈퍼퍼서널에서 아버지의 퍼스널 대리자들이다. 그들은 궁극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초월적 앱소나이트 구체들의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절대자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비범하고 이례적이며 예상치 못한 것들에 대한 퍼스널 사역자들이다. 여기 73에서는 거의 이제 마스터 유니버스 건축가들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스터 유니버스 건축가들은 이 우주가 되기 전에 우주가 하나의 그 성운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렇게 설계자들이기 때문에 이 건축가 설계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어떤 그 설계하기 전에 들어갈 때 이분들의 그 조절자들의 어떤 우주의 많은 우주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이 건축가들이 설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스프림 영역,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스프림 영역이잖아요. 스프림 영역에서 우주아버지의 모든 봉사, 퍼서널, 프리퍼서널, 슈퍼퍼서널, 그런 부분에서 우주아버지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스프림 영역을 넘어가는 그 공간 수준, 제2 공간 수준, 아까 우리 웨스트 건축가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공간 우주들이 있었잖아요. 바깥 우주들. 그 궁극의 앱소나이트 절대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은 비범하고 또 정말 알 수 없는 이례적이고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퍼스널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퍼스널러티의 모든 알려진 관계를 포괄하는 우주의 독점적인 존재들이다. 그들은 모든 퍼스널러티 이전, 퍼스널러티 이후의 존재이다. 이들은 영원한 과거, 영원한 현재,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 걸쳐서 우주 아버지의 퍼스널러티로 사역한다. 아버지가 무한하고 절대적 서열의 실존적 퍼스널러티를 영원한 아들에게 수여했지만 실존적인 프리퍼서널 조절자에게 수여된 성격화된 조절자, 유형의 체험적 성격을 자신이 봉사하기 위하여 남겨두기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성격화된 조절자들은 궁극위의 초안 영역인 슈프림 궁극위, 심지어 궁극위 절대자 수준에 이르기까지 둘 다 초월적인 봉사에 대하여 미래의 영원한 슈퍼 퍼서널리티가 되도록 운명 지어졌다. 네. 이게 우주에서 모든 퍼스널리티 관계를 포괄하는 독점적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네,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과거, 영원한 현재, 영원한 미래, 다 영원히 들어가요. 과거, 현재, 미래 앞에 다 영원히 들어갑니다. 쭉 그냥 계속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 아버지의 퍼스널리티라는 것입니다. 성격화된 체험, 조절자 유형의 체험적 분야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남겨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조절자를, 우리에게 퍼스널리티를 수여했지만 또 조절자를 주시잖아요. 프리 퍼스널 존재로서. 그런데 이제 그 성격화된 조절자 유형의 그 체험적 분야는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프림 궁극이 절대자, 미래의, 음, 퍼스널티 초월, 슈퍼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퍼스널리티를 초월하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성격화된 조절자들은. 야, 그게 어떤 건지, 뭐, 우리는 뭐, 실제적으로 말을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상상만 할 뿐입니다. 성격화된 조절자들은 우주에서 흔하게 볼 수 없다. 때때로 그들은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과 의논하며 때때로 칠중자 창조 아들들의 성격화된 조절자들이 별자리 본부 세계로 와서 보른다덱 통치자들과 회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 성격화된 조절자들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별로 없어서 우주에서 흔하게 볼 수 없다라고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글쎄, 그래도 이제 때때로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과 의논하기 위해서 총우주로도 가시고 또 창조 아들들의 성격화된 조절자들은 또 별자리 본부에 와가지고 별자리 아버지들과 회의를 진행하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필사 생명 존재들은 이들을 보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아마, 파이널리티가 되면은 또 모를까? 네. 그때, 이 별자리가 예, 예, 그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지금 막 수많은 별들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틀린가? 그 이름이 이제 이 별자리라고 표현을 음, 영어로 쓴 건데, 일단은 그렇구나. 별자리 그러면은 우주 체계의 그 행정 조직의 한 부분이거든요. 음, 음, 우리는 행성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음, 우리가 속해 있는 체계는 또 사타니아 체계. 그리고 사타니아가 체계가 속해 있는, 그 구조를 봤더니 그 별자리. 또 그 별자리가 또, 별자리를 포함하는 것은 또 지역우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별들, 성은 이런 거하고는 또 관계없이 음, 보조상의 용어라고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거기에 그 별자리 아버지들을 영어로 하면 이제 most high, 최고자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별자리 아버지들이. 이름이 이제 most high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이름이 그 구조상 대통령 이런 이름처럼 most high들, 아버지들이 most high거든요. 이분들과 같이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성격화된 조절자가. 그러니까, 왜 회의를 진행하나. 이분들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체험과 단연의 어떤 그 노련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주 아버지가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그 고퀄리티 회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의라는 것은. 음. 심지어 뭐 예적부터 게시들과 같이 의논까지 한다고 하시니까. 유란시아 행성 보른다덱 관찰자, 너희 세계의 최근 비상 통치를 맡은 최고자가 거주하는 총독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완전한 인력을 갖춘 비상 행정을 시작했다. 그는 즉시 모든 동료와 보조자에게 행성의 임무를 배정했다. 그러나 그는 통치권을 맡은 순간 그 앞에 나타난 세 분의 성격화된 조절자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전의 통치 시에는 그들이 신성한 존재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비상통치를 맡은 최고자는 이 저온한 성격화된 조절자들에게 봉사나 임무를 배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의 옴니퍼서널 존재들은 그때 유란시아에서 근무하던 수많은 서열의 하늘 존재들 가운데 가장 활동적이었다. 이 문장이 많이 길어요. 긴데 이제 잠깐만요. 제가 여기 했네. 준비를 해놨네.
이제 브론다데, 유란시아 행성 브론다데 관찰자. 우리가 앞서 우리 별자리 아버지들 얘기했잖아요. 별자리 아버지들의 아버지들 지위가 뭐냐면, 이제 지위가 뭐 이런, 우주 아버지 아들들의 이름들이 서열이 있거든요. 별자리 아버지들의 서열은 브론다데 아들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아들들 이름을 보면은, 가브리엘, 그러니까 지하구주에서 보면은,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있어요. 지어구주, 그러니까 네바던 지어구주에서. 그 네바던 지어구주의 미가엘의 행직 통치권자는 가브리엘이에요. 그런데 미가엘, 영원한 아들, 그러니까 지어구주 미가엘과 어머니 영의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멜기세덱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앞서 우리 루시퍼 반란의 루시퍼는 라노란데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위에 보론드덱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별자리 아버지들의 아들 이름은 보론다덱 아들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론다덱 관찰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보론다덱 관찰자는 또 뭔가,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유란시아 아니, 행성 아니, 아니. 이제 이 우주의 아까 별자리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별자리들에서 아버지들이 이제 보론다덱 모스트 하이 최고자라고 이제 번역은 최고자로 돼 있어요. 이 재단본 번역에서는 다른 번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영어로는 모스트 하이예요. 모스트 하이고 이분의 아들들 명치 서열은 보론다덱 아들들 서열인데요. 루시퍼 반란이 있기 전에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루시퍼 반란 이후에 이 브론더드 설들이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는데, 그 별자리에서 통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별자리 12명이 하고 12명이 있어요. 확대가 됐는데 일단 1번, 2번, 3번 이분들은 통치자들이에요. 최고 통치자는 현재 모스트 하이 최고자고요. 최고자가 이제 이 보론다덱 최고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스트 하이 영어로 할게요. 모스트 하이고요. 최고자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같이 옆에서 좌우로 해가지고 성원님 동료 최고자가 있고 후임 동료 최고자가 있어요. 세 분이서 이제 별자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유라시아가 속해 있는 별자리는 놀라시아들이죠. 놀라시아들의 이제 그 별자리 에덴시아에서는 수도가 에덴시아거든요. 에덴시아의 최고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 세 분이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부터 12번까지의 모스트 하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4번 고문, 그다음에 이분은 어떻게 냐면 미가엘이 마지막 7번째 유란시아에서의 체험을 마치고 뒤에서 얻은 개인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다 마찬가지예요. 5번도 이 5번은 이제 가브리엘의 개인 대표. 이 루시퍼 반란 이후에 그 전에는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하는 게 행성 관찰자, 이 우두머리 최고자, 사타니아에 고립된 세계들의 지도자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6번에 우리가 6번에 유란시아 행성의 관찰자가 파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립돼 있는 세계들에게 관찰자들이 이 모스타일이 파견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장이 이제 이 행성 관찰자 우두머리가 여기에 또 총 지도자겠죠, 이분이. 이 에덴시아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심판 최고자가 있고 비상행정 최고자, 그다음에 이 다 고립된 사탄이야 세계의 긴급 법령을 전달한다. 이 루시퍼 반란 이후에 다 확대된 그런 분들이에요. 연락 최고자, 지도자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12번 지도 모스타이는 누구냐면은 에덴시아 긴급회의 회장이에요. 그래서 떤 긴급회의가 있을 때 이분이 총회의를 주재해서 긴급회의를 구성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앞에 나와 있는 6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앞서 여기 나와 있는 브론들 관찰자 6번에 이제 유라시아에 파송되어 있는 행성 브론들 관찰자가 모스타이가 비상통치를 최근에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권위를 세웠다. 이건 자기의 이제 권위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비상행정을 시작하는데, 이 비상행정을 할 때는 동료들, 보조자들에게 행정 업무를 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정하기 전에 이 세 분의 성격하는 조설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세 분의 성격화된 조절자들이 나타났는데 이분들은 배정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배정되지 않았는데 가장 많이 활동적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여기서 이제 영어지 표현이 이제 옴니퍼서널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해가지고 써놨는데 이게 이제 옴니퍼서널 이름은 좀 표현이 모든 성격적인 표현을 썼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퍼서널 상태가 아주 완전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셨네요. 이 세 분의 완전한 퍼서널을 지닌 그 성격화된 조절자들이 이란시아의 최근 비상행동체에서 같이 함께 활동했던 부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격화된 조절자들은 수많은 서열의 우주 퍼스널러티들을 위하여 광범위한 봉사를 수행하지만 우리는 조절자가 깃든 진화 인간들과 이러한 사역들을 논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간에게 깃들었던 이 놀라운 신성들은 대우주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퍼스널러티들 중 하나이며 아무도 감히 그들의 미래 임무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다. 예, 오르본톤의 한 단독 메신저가 발표하였다. 예, 성격화된 조절자들이 임무에서 특이사항을 보면은 이 진화 인간들과 논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하나로 우리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주 전체에서 이런 성격화된 조절자들은 가장 놀라운 퍼스널리티이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 임무는 어떤 것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알잖아요. 그럼 모론시아 갔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조절자 융합을 하고 나서, 성격화된 조절자를 한번 보고 싶어요 하고 우리가 소원하면은 또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기 힘든 분들을 또 보겠다고 또 한다는 것도 좀 그렇겠지만, 또 그때 가서는 또 그렇게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성격화된 조절자에 대한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깊이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뭐, 물론 수학 겉핥기식의 공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어떤 살아있는 생명력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또 이 자체로서도 또 우리가 가서, 한번 또 보고 싶어요. 또 그리고, 못 보지 않을까? 이 예? 체계가 이게가 저기 서열이 달라서 그쵸, 그쵸. 서열이 워낙 높으신 분들이라, 눈에 내가 눈 보이겠어. 그, 근데 지금도 우리가 뭐,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떤 아이가 편지하잖아요. 편지가 음, 해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요, 대통령님. 뭐 이래가면서 막 구구절절 내 상황을 얘기를 하고 편지를 썼어. 그러면 대통령 걔 무슨 만찬회 같은 데 걔 초대하잖아. 이제 음. 그런 사례들도 있겠지. 아니 이거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에, 에, 에. 근접할 수 없는 뭐 이런 게 있잖아. 왜 맞아, 맞아. 두배 가까이 가면 뭐 가까이 가서 뭐 타죽잖아. 감당이 안 되면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아무튼 이렇게 같이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것도 우리의 그 독특한 은혜이고 또 이러한 시야서를 보는 독자로서 우리가 주신 선물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음. 예, 이제 백구편은 예, 여기까지. 종류 요약된 내용이 있네요. 뭐 읽어보실래요, 선생님? 임지 선생님? 실성격화된 조절자들의 운명. 성격화된 조절자는 퍼스널리티에게 봉사하여 퍼스널 속성을 습득해 우주 아버지의 주권적 자유의지에 따라 성격화된다. 그들은 우주 아버지의 대리자로 활동하며 퍼스널 존재들과 어, 프리퍼서널. 프리퍼서널 존재들과 퍼스널 존재들을 결합하고 우주 행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 성격화된 조절자들은 시간과 영혼을 넘나드는 존재로 메스터 유니버스 건축가들의 강력한 집행자들이다. 영혼에서 우주 아버지를 대표, 미래의 슈퍼 퍼스널리티가 될 운명이다. 최근 유라시아 비상행정에서 완전한 새 분야의 성격화된 조절자가 브론다덱 관찰자의 비상 통치를 가장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그들의 사역에서 진화 인간과는 별개이며 미래의 임무는 예측할 수 없다. 예.
네, 자유로운 토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이제 내용은 다 마쳤고요. 뭐 앞서서 한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녹화는 여기까지 편하게 우리 얘기하려고